화면 보여주세요. 네.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엄청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이 화면은 작년에 보았던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포스터입니다. 이 드라마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병자호란을 겪는 사랑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 이름은 육일체고요. 남자 주인공 이름은 이장현입니다. 육일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한 이장현. 그러나 다른 남자를 연모하는 육일체. 그래서 결국 육일체를 남겨두고 청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육일체도 이장현을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이장현은 시간이 지나도 그런 육일체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연모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육일체와 노예시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장현은 포로시장에서 육일체를 구하고 또 청나라 공주의 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육일체를 구합니다. 화면에 나오죠. 너무 멋있죠? 네, 이장현을 사랑하지만 청나라 사내들에게 농락을 당한 육일체가 여전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장현이 말합니다. 이 대사가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도 날 모르겠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난 그 무엇이든 길체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육일체가 이렇게 대답하죠. 좋아요. 그러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장현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아줘야지. 힘들었을 텐데.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도는 눈물겨운 놀라운 사랑의 대서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작가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드라마처럼 대부분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사랑과 관련이 많습니다. 애정결핍, 과잉, 시기, 질투 등 결국 문제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게서는 결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또 대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고 간절하기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이 몸을 파는 창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혼했으며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외도를 합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은 외도로서만 만족하지 못하죠. 남편과 자식을 두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한 그녀는 다시 몸을 팔기 시작했고 남편 호세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남편, 자신이 아내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빼돌려서 정부에게 가져다 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남편,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또 다시 정부를 찾아갈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는 속 좋은 남편,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편, 그 이야기를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먼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내는 가출한 후 줄곧 몸을 팔다가 늙어 더 이상 몸을 팔 수도 없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게 되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세상에 팽개친 아내를 찾아가 나는 당신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아직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니 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며 애원합니다. 그저 한없이 처량하고 미련하며 불쌍한 남편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처럼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 곧 하나님이요. 그의 간음하고 방탕한 아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죄인일 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종되었던 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내에게 간 것과 똑같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삼아 주었지만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아내 고멜을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도대체 왜 내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가서 한번 그렇게 사랑해봐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 심정을 너도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때문에 자녀까지 버리고 가출을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후 먹는 음식을 즐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총칭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그 건포도를 먹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건포도는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문명의 혜택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부채질하는 이방의 모든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의 혜택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마음껏 먹으려면 바알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에 미련 없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전적으로 자신들을 돌보고 이끄신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가나안이라는 풍요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고멜도 비슷합니다. 자신을 참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고멜처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정욕과 내 욕심에 따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 공장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도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한 아내 고멜을 위해서 큰 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서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적게는 5개, 그리고 많게는 10개 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호세아는 노동자의 2, 3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큰 돈을 부정한 아내 고멜을 위해서 지불하고 그녀를 샀습니다. 사실 호세아에게는 값없이 그냥 가서 데려오라고 해도 데려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당한 그 대가 이상을 주고서 사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몸 파는 여자로서의 값어치도 없는 그녀를 노예시장에 팔려고 나왔고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고멜을 위해서 사가고 오라는 게 아니라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사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고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샀다는 것은 공개적인 경매를 통해서 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한 8세기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경매장에서 아마 거의 벗은 채로 경매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사러 온 경매 입찰자들이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벗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입찰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겠죠. 얼마, 얼마, 얼마. 그 자리에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고멜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바로 남편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고멜이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호세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산 것처럼 예수님도 사단의 손에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호세아가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가장 비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받고 얻어낸 아내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받고 얻어낸 자답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라는 대가, 물질이라는 대가, 감정이라는 대가, 육체적 헌신이라는 대가 등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그 어떤 것이든 기꺼이 지불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날 동안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처럼 고멜을 사랑해주고 대가까지 치르고 도로 데려왔지만 고멜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호세아에게 곧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멜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냥 너는 오랫동안 평생토록 이제 나와 해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살면서 기다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그처럼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여전히 못된 음녀의 본성과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으며 또 화가 났을까요? 하지만 호세아는 바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실 심정을 똑같이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와 똑같은 기분이실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이와 비슷한 그런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부르시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반응이 얼마나 느리기만 한지 저와 여러분이 아마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형언할 길 없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어찌 그리 더디고 어찌 그리 꿈을 대고 어찌 그리 핑계를 대는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고멜의 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었는데도 변화는커녕 매일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자녀를 참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거짓말하는 걸 싫어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진짜 싫어해가지고 거짓말하면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저희 작은 아들이 정말 거짓말을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혼내지는 않았는데 유일하게 제가 혼냈던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매를 그때만큼은 자주 들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작은 것조차도 우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아내의 간음과 배반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많은 날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나온 이 많은 날이라는 단어가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에서의 많은 날은 3절과 대응하고 있는 구절로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기간입니다. 70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도 지도자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왕이나 지도자를 통한 자치적이며 주권적인 통치가 없는 국가로서 힘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최악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성전의 제사나 우상 숭배가 없어질 것이라는 종교적 공백기를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때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반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자숙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분별하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회개로 이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최복희 대표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없이 지내게 하십니다. 이 없는 시간이 바로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가장 밑바닥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도 없는 이 캄캄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만 거듭하는 때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며 붙잡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물질을, 자녀를,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런 시련의 날이 오랜 지난 그 후에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날 동안 인내로써 기다려주시며 그 많은 날들을 은총으로 나아갈 날, 그 날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날들은 은혜의 날들입니다. 잠시 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우리 인생들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오래 기다리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비록 어려운 터널의 시간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그 후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연인의 마지막 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두 주인공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납니다. 그때 남편 이장현의 대사 중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기다렸지, 여기서 아주 오랜 동안.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주인공입니다. 30년 동안 떠나 있던 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렸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도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값진 인생을 살게 하소서. 비록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총을 받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대서사임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줄 줄 알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